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로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래에 2번 정해진 금식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봤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법으로, 생활의 법칙으로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진정한 뜻은 잃어버린 채 1회에 2번씩 금식한다. 나는 금식했다. 금식해야 된다. 왜 금식 안 했냐? 이렇게 정죄하고 스스로 자만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그 유대 문화의 전통을 따라서 1회에 2번씩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섬기다가 예수님께 온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나는 의롭다 우월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은 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부르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래서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의식으로,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금식은 왜 하는가? 그 진정한 뜻은 잊어버리고 때가 되면 2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며 정죄를 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화 풍습 속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비난조로 말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진정한 뜻은 자기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진정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하는 뜻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끊고 말씀대로 해야겠는데 그게 안 돼요. 육신이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금식을 해서 3, 4일 힘이 빠지면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맑아지고 약해집니다. 자동차가 기름이 없으면 힘을 못 쓰듯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회개를 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함이고 어떤 소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또 들뜻들뜻 하면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진정한 뜻은 잊어버리고 일에 난 2번 금식했다. 그 의식을 지킨 것 그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어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더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로는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금식이라는 것은 신랑을 빼앗길 때 하는 것이다. 15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여기 신랑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 왜? 사랑의 관계다 그거.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그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그때 슬프고 안타까워서 금식하는 것이지 지금은 신랑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제 시간인데 지금 금식하면 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찬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 혼자 찬송을 하면은 그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다 같이 찬송하는 시간에 자기 혼자 다른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금식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신랑과 예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돈독히 해서 믿음을 확실히 할 그런 시간이지 금식할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러 갈 때가 온다. 너희들은 함께하던 나를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때가 있고 그 상황에 맞춰야지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금식의 진정한 뜻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 그때 금식해야지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예요. 무엇인가? 세상 어떤 일이나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저 자신도 살펴보면은 왜 감정을 폭발시켜서 분노하는가? 그때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보라고요. 어떻게 감정 폭발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바로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그거를 안타까워하며 금식을 해라, 그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못하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며 나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거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안타까운 자기 자신의 모습, 마귀의 종로로도 하고 감정의 종로로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쳐서 낮추고 복종시켜 나가라, 그겁니다. 어떤 때 금식하라고요?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가면서 그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감정이 살아서 마귀 종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금식이라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육신의 부패한 성질을 굴복시켜 나가라, 그겁니다. 어떤 때 금식하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세 번째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16절 말씀을 보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생배 조각이나 새수, 새 포도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무엇이에요? 새 포도주. 여기 새 포도주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나쁜 뜻으로도 쓰임을기도 했지만 좋은 뜻으로도 또 쓰였습니다.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말씀에서도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젖은 진리의 말씀을 뜻해요. 은혜를 받으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옵니다. 그것을 뭘로 비유하셨느냐? 포도주로 비유를 하셨어요. 젖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9장에서 포도주를 비유한 것은 방탕하게 쓰는 술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뜻의 포도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잔치집의 기쁘고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로 인한 새 생명의 역사가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죄값이 있어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하고 좋아도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 없는 인생 하나도 없고 다 죄가 있는데 내가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언제 받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어려운 일 만나면 지금 죄값에 대한 형벌일까? 징벌일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깨끗이 사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렇게 죄를 사함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새 포도주다, 그 말씀이에요. 새 부대는 또 무엇인가? 새 부대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영적 자유를 뜻합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전통이나 어떤 규칙의 문화에 따라서 2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는 바로 나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금식의 뜻도 모르고 날짜 정해놓고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그거를 자랑 삼고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느냐? 그건 구약의 의식적인 행동이고 자율적인 것이 아닌 날짜 정해놓고 거기에 얽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금식 아니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너희가 영적 자유를 얻겠느냐. 그러면 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자유에서 얻어진다.
그 뜻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그 날짜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도대체 뭐 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냐? 진리를 몰라서 그렇다. 금식의 뜻은 뭐냐? 아까 말씀했잖아요. 잘못을 끊고 말씀대로 바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자기 부패한 성질이 살아가지고 그걸 못한다, 그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마음 한쪽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잘못된 걸 질질 끌고 나간다, 그거예요. 자기가 소원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그렇게 먹으면서도 실제로 주님 앞에 사모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매달리는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진리의 뜻, 하나님의 금식에 대한 참된 뜻을 안다면은 일에 2번 지킬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진리를 알고 그 자유롭게 너희가 그렇게 해 나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던 짓도 멍석가루 주면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야지 누구 간섭이나 시키면은 하는 짓도 안 한다, 그거예요. 하던 짓도 방석을 깔아주고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간섭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간섭하고 규제하고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겉으로는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보면은 그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하는데, 연보를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교회에서 제도 따라서 헌금하는 시간, 연보하는 시간 따라서 뭐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고, 자 보시자고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보면은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연보 헌금을 해도 이렇다 그겁니다. 헌금 시간에 맞춰서 헌금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먼저 드리고 교회 모든 일이 그래요. 신앙의 모든 일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모르니까 배우고 가르치고 그래야지 돼요. 이미 5년, 10년, 15년, 20년 어떤 틀에 얽매여가지고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거는 생명의 역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죄사함 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복락의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었다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수요 예배도 뭐 때문에 수요 예배입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자율적으로 자기 의지로 자유적인 의지로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 보답도 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구약에 날짜적으로 얼굴 매가지고 시간적으로 얼굴 매가지고 그거 지키면서 질질 끌려다니면 그거 지키면서 아 나는 1회 2번씩 금식했다. 또 금식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감사해서 자율적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러 나왔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은 혹시 수요 예배에 못 나온 분들도 그분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믿음도 없이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구역의 아무개 또 이웃의 아무개 오늘 저녁 무슨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 붙들어 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다. 그건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의식이나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전통
예수님이 그 전통을 많이 깨뜨렸잖아요. 자, 밖에서 돌아오면 뭐죠? 손 씻고 먼지 털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또 마가복음 7장에서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은혜를 통한 새 생명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자유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구약의 의식이나 율법이나 어떤 전통, 규칙, 사람들이 세운 어떤 제도 그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하겠습니다.